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을 내가 가지는 비전너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언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2026년도 6월 14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시대는 누구도 살지 못하는 시대, 지금 바로 여기 여러분과 내가 사는 시대, 이 시간은 아무도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없는 시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던 오순절날의 그 시대에도 주인공들이 있었고 지금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인공들을 찾고 있습니다. 역사의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방주가 세워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민족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애국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때 먼저 한 사람을 세우시고 바꾸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살지만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많은 변곡점으로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 고레스 왕도 나오고 또 바로 왕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실제의 그 흑심이라고 하는 연필의 중앙 관통하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시대적으로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어떻게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이어가고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시다가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다 두려워서 도망갔고, 저기 십자가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불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시대를 바꾸는 것은 사람의 열심만으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커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아서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번 비전 기도회에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성령을 받고 언제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공부도 못하고 무식자인데 언제 지식을 얻어가지고 시대를 살려요?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세요? 돈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나를 사용하시면, 성령만 받으면 뭐 시대를 사용한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격을 갖추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내가 되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에너지,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말로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를 운행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냥 교리로 머리로 아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온 우주와 지구와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읽으셨지만 이 뒤에를 가보면 정말로 120명의 문도, 120명의 사람이 이런 좋은 건물도 아니고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람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새술에 취한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이네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어요. 근데 이 120명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처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서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소유를 내놓아서 밭도, 그렇다고 부동산 팔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밭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 120명의 문도가 성령 받고,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는데 사도를 통하여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고 변화가 돼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돼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착취하고 그리고 식민지니까 아주 그 안에서 그 외세의 침략에 덧붙여갖고 로마하고 합세해가지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외세의 로마의 권력에 반대해가지고 칼 들고 때려잡아라 죽여라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있고,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고 저기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기도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 가지의 흐름이 유대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서 로마 사람들보다도 교회만 오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가난한 사람, 고와 과부가 다 먹을 것을 해결하고 구제와 선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약육강식의 공동체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남녀 평등하면서 서로 다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120명을 통하여 3,000명, 5,000명 점점 새가 점점 가더니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시대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은 부패하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악한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사람들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된 것이 바로 성령 받은 120명의 문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명예로운 자가 아니에요. 지식자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진접 오남지역 별내지역의 이 사람의 남양주 지역에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부터 살맛이 나야 돼요. 그냥 막 죽고 싶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냥 죽고 싶다. 그러려면 예수 뭘 하려고 믿어요? 예수님은 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봅니다. 예수 믿어서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승질나 나는 표정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행복한 표정인지 한번 봅니다. 한번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요, 눈동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다윗처럼 눈이 빛나고 얼굴이 붉고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가지고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미래고 밝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울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한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고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떠나실까 봐 너무나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다가도 죄를 크게 지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평안해졌어요. 다른 부하들은 다 맹렬한 극렬한 전투장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옥상에서 쳐다보다가 왜 하필 목욕하는 여자를 봤는지 그 여자를 보고서 흑심이 들어가지고 저 여자 데려와라 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부하의 아내예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가 최고로 극렬한 맹렬한 전투장으로 보내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그러고 싹 감춰놨는데 그 시대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양 99마리가 있는 주인이 양 한 마리 있는 그 주인의 양을 뺏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합니다. 다윗이 그런 놈이 어딨냐, 잡아주게 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일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성령님은 정직한 영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범죄한 거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아요. 즉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가 음란한 거, 범죄한 거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양심이 가책받으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정직한 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죄 안 짓는 죄인이 아닙니까? 의인입니까? 혼자 잘 의인으로서 하나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정직한 영이 없는 겁니다.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냐? 이렇게 행위로 죄 지은 거 말고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예수님은 다른 여자 보고 음욕을 가지는 생각만 해도 죄인이다. 다른 사람 미워서 죽이는 것도 죄인이지만 미워하는 것 자체, 그 생각만 해도 죄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잣대로 보면은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십자가에서 보배 피로 다 사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 받아서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정직한 영을 받아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광장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저의 은사님인 유태화 교수님인데
요즘에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요즘 월드컵도 하니까 월드컵 구경하기 위해서 광화문도 모이고, 엊그저께는 동성애 퀴어 축제 한다고, 동성애 축제 한다고 그 난잡한 역사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반대한다고 집회한다고 모이고, 또 투표소에도 투표용지 모자라 가지고 저기 잠실에서 재선거 한다고 모이고 다 모여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광장 신학에서 그 책을 쓰신 이 유태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무조건 성령 받아서 방언받고 은사받고 교회에만 충성하는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성령님을 우주적 성령론, 한번 따라합니다. 우주적 성령론. 시작.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많은 혼란이 있는 가운데서 3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신다. 닭이 알을 품듯이 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 주셔서 방언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주 가운데 모든 지구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예술,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 아우토 바실레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 계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로 공공선, 즉 양심을 통하여서 광장에 나가서 그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되 광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뭐냐, 광장에 나와서 세상을 만나되 자신이 직면하는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직면하되, 내 관점이 아니라 진보 보수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보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미셔널 처치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서 서로 반대하고 대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선지적 관점으로 회개하라 라고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과 직면하되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성령 받아야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시대와 관계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 2026년도 이 시대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평범한 사람을 시대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너지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은 부인하고 갔어요. 다시 어부가 돼서 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가 됐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대복 목사, 너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느냐? 성령께 붙들리기를 원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성령 받아서 그분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도 몰아다 주시고 물질도 몰아다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촌에서, 나사렛에서 고향으로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할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촌구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적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또 잘 압니다. 구약에서의 요셉 인물은 저기 가나안의 시골에서 양치던 소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 얘기는 뒤로 하고 창세기 37장 19절에 형들이 얘기합니다. 야, 쟤 또 꿈꾸는 애가 온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그가 꿨지요.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 야곱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으로 데려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인큐베이팅 시스템에다가 놓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히브리가 번성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겨나게 됐어요. 성령님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야, 오남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진접에서 별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강남 사람들이 무시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부와 귀가, 부한 것, 물질에 부한 것, 귀, 명예로운 것,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약한 자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 그게 감동된 자, 우리 모두가 돼서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시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했고요. 로마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했습니다. 약했지만 세상을 변화시켜서 결국 로마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굴복했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기독교 국가로 됐어요. 우리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전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비전 기도했던 시간도 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전 기도회는 어떤 기도회가 되어야 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시대를 살릴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 감동을 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시대를 살릴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 다윗은 작은 목동이었어요.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큰 믿음 안에서 반석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젊은 디모데 청년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큰 건물이나 사람, 그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은 일당백이 되고 일당천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이번 비전 기도에 꼭 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우리 사진 하나 볼 건데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저기 작은 지역이에요. 유대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문도가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로 가서 남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경계를 넘어요. 북쪽 이스라엘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때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 지중해의 땅끝인 저 스페인 땅끝이 바로 거기였는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린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의 역사는 저를 몰라요. 세계의 역사는 그냥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계속 띄워놓았어요. 페르시아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죠. 그 다음에 로마예요. 그리고 지금은 미중 패권주의로 지금 있지요. 쭉 가는 그 겉의 역사는 세계 역사로 가요. 그런데 저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트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하고 위도가 같아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이 됐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같은 민족인데 싸우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연평해정에 있어서 연평도 포격하고 천안함도
포격해서 귀한 청년들 목숨을 잃고 그런 가운데 대치 중입니다. 지금도 군인들은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보를 지키고 있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병들었습니다. 물론 K민주주의, K한류 다 지금 많은 역사가 있지만은 어떤 게 제일 병들었느냐? 남북이 극한 대립 가운데 있는 전 세계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꿉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 유라시아 대륙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 왕국으로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지만 좀 미래 좀 나아가면 좋겠어요. 미래가 없는 백성은 끝장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너무나도 축복의 나라가 이 나라가 젠순황이 목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AI, 인공지능 우리 기업들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목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BTS 부산 집회하는데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에서 BTS 추종하는 아미라고 하는 그 팬클럽이 와가지고 부산을 살려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런 시각으로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오기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선교는 해외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도 6월 14일은 세종대왕도 못 살아보시고 루터도 칼빈도 못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남양주가 살아나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로 살만 난다 할 수 있는 다문화 사람들하고도 무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면서 함께 살아나고 취약계층하고도 같이 살아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살 때 남양주 진접 오남 지역의 별내 지역에 임하고 어디 딴 데 가서 여러분이 세계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리더십들, 종교 리더십, 정치 리더십, 모든 리더십들, 지방의 방백들,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성령 안에서 정직하고 청렴한 인테그리티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요즘에 계속 이렇게 인사하죠? 엄지손가락 위로 합니다. 네, 옆에 분한테 빨리 해봐요.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옆에 분 합니다. 성령의 사람, 당신이 시대를 살립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 당신이 시대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마지막 날에